17살 정도의 소년의 나이로 걸어서 석 달 걸리는, 지도 좀 보여주세요. 먼 여정을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들려 간 소년이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아이들을 세계 도처에서 발탁해다가 바빌론식으로 교육해서 그 나라 공직자로 쓰려는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붙들려 간 것이에요. 그 왕궁 교육을 받고 그 와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푼수 없이 지가 꿈을 꾸고도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가지고 답답해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다니엘이 그 금신상 꿈을 해석해 주므로 굉장히 중요한 관직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나이에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인도로 잘 건너고 더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자기를 풀무불에 집어넣은 느부갓네살을 감동시키는, 그 이후 바벨론이 메대의 다리오에게 정복을 당했을 때도 이 사람은 버림받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그 이후에도 여러 왕들,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나라 국정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 돼요. 그런 와중에서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사자굴에도 던져지지만은 바사의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530년 유다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 이 사람의 나이가 약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그 90세를 넘도록 중요한 관직으로 쓰임받다가 다니엘서 12장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는 말씀대로 잘 돌아간, 90 넘게 살다가 흔적 없이 잘 하나님께로 돌아간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바벨론, 메대, 바사 이 네 제국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다 잘 알려진 왕들 어떤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무로닥 발라단, 그 다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벨사살. 왕궁에서 훔쳐온 제기를 갖다 술 마시다가 죽은 벨사살. 그 다음에 메대의 다리오, 그 메대를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이 다섯 왕, 세 제국의 다섯 왕을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한평생을 잘 살다가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니엘서 6장 28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조상들의 죄가 가득 차서 포로로 잡혀간 적국 바벨론 주무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인물로 살다가 그의 예언대로, 그의 기도대로 바벨론 포로 붙들려간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다시 구원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아름다운 회복을 90세의 나이로 눈으로 보고 어쩌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니면은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으로 잘 돌아간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붙들려 간 것처럼 세상의 문화, 코로나의 영향에 신앙과 교회와 성도들이 포로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시대를 구원하고 내 자신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같이 합시다, 사명자입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길, 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유지 보존할 길, 더 많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할 길을 성경 안에서
다니엘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이 기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참 좋죠. 참 요긴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 만들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이기 때문에 기도는 끊임없이 방해받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엎드려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어렵구나 라고 생각했죠. 기도하지 못할 조건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1000가지가 넘습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 조건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겨낼 길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근본 원인이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할 100가지, 1000가지 조건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로만 기도를 방해하는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기도 방해하지요. 그 병은 의사가 못 고쳐주어요. 그건 기도해야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노화 말고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질병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관점으로 40년 가까이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체험한 바로 여러분을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권고하는 거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새벽제단 잘 싸우시다가 노화가 질병돼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기 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잘 부르심 받는 마지막을 장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아껴둔 이 아주 작은 촛불 같은 건강으로 초라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건강은요, 기도하지 못할 연약함은요, 의사가 못 고쳐주어요. 약이 못 고쳐줘요. 오직 기도함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쁘시죠? 누구든지 인사가 바쁜 게 요즘의 일상이에요. 분주한 일상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합니까? 밤이 맞도록 분주했던 베드로는 빈 배로 돌아왔어요. 그 빈 배를 채우는 것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분주 복잡한 인간의 손길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그의 빈 배를 채운 줄로 여러분 성경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로 분주함으로 이룰 수 있는 열매의 1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풀무불이나 사자굴같이 목숨을 담보하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기도는 그치지 않았으니까 그는 죽지 않고 더 잘 살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열매를 맺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70년 포로로 이곳에 잡혀오도록 만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로 2번씩이나 목숨이 위태로웠지만은, 많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회방을 받았지만은 결국 이 기도대로 자신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다니엘서 3장 2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깨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명들을 가져오고 다니엘을 포로로 붙들어오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는 다니엘을 보고 그때 비로소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구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을 구원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서 연약한 건강, 분주한 일상, 여러 방해들을 이기고도 기도를 몸에 붙이고 사는 다니엘처럼 형통한 사람들을 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에 속지 마시기를,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을 기도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야 기도입니다. 야복강가에 섰던 야곱, 절대적인 위기잖아요.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능력, 자기 잔재주로 얼마나 큰 부를 이루었습니까? 그것이 한 칼에 날아가게 선 야복강가에서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마침내 거꾸러져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조건을 초월하는 기도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여러 면, 특별히 노년의 삶은요, 그가 평생에 드린 기도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내 건강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기도의 제단에 쏘으시고 건강하게 요단강을 촛불 꺼지듯이 편안하게 건너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그 날짜가 좀 남아있는 분들일 것 같으면 평생을 기도로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다니엘처럼 청년의 때부터 노년의 삶이 풍요로운 생애를 살아내시기를, 가장 중요한 인격체로 살아내시기를. 그 관건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기도예요. 기도가 왜 방해받는다고요?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이유라고요. 어둠의 영 사단에 의하여서 지배받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 방해는 기도로만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마음에 결단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몸이 약해서 못 하시잖아요. 바빠서 못 하시잖아요. 그 몸 아픈 거는 첫날 만날 의사가 못 고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세요. 바쁘고 분주한 거 가지고 20년 모아놓은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야복강가에서 처절한 기도로 살려내요. 밤이 맞도록 애쓰고 수고한 베드로 빈배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니 주님이 채우시지 않습니까? 간단한 원리거든요. 기도 놓으신 분들 기도 붙드세요. 기도를 몸에 붙이세요. 기도와 더불어 사십시오. 그래야 나를 구원하고,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야 코로나 바이러스 저 태풍으로부터 이 복잡다단한 정치 경제 사정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의 능력은 체험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복음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채우세요. 돈도 내 주머니가 좀 차야 남에게 흘러넘칩니다. 돈으로도 여러분의 주머니가 가득 차셔서 이 좋은 명절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영혼을 구원하려면 먼저 내 안에 가득 차는 거 있어야 되는데요. 다니엘의 질서를 따라가 보니까 먼저는 시간이 차야 되더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5장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애굽에 포로 간 거는 400년 걸려야 돌아온다고 시간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동안 뭐 하셨을까? 70명 내려갔다가 600만 돼가 200만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구 증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다가 장아찌 담궈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뜻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바벨론에는 70년 가 있으랍니다. 예레미야에게.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70년 정한 기간 뭘까요? 애굽의 400년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바벨론 70년은요 철저하게 회개의 기간이었습니다. 바벨론 붙들려 갈 때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뒤집어져라, 잘라내라. 안 잘라내거든. 회개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에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기성세대, 자기 갱신을 이루지 못하는 기성세대 다 소멸된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거기서 신앙으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70년이 차야 바벨론 유수는 끝이 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1952년에 세워져서 2022년 지금 70년 됐으니 하나님이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신 이유가 있을 터이니 이 지역사회 영혼을 구원하는 때가 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때가 찼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의 용도가 뭐라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간을 70년 정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차서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새로운 민족으로 그들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이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70년 됐으니 시간이 찼으니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이루어 주세요, 소리 질러서.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 본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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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풀무불을 이겼습니다. 사자굴의 위험을 이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의 게이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네 교회 복된 교회 기도의 게이지가 얼만큼 찼을까요? 그게 채워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나 죽으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호미 가지고 닥닥 긁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짖어 가지고 막 밀어붙이시는데, 내가 할 일은 호미 들고 닥닥 긁는 게 아니라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기도가 차면 부르짖어를 끌고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의 분량이 찼나요? 여러분의 심장에 기도의 분량이 찼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의 게이지에 기도의 분량이 찼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세 번째 조건은요, 접촉되어야 돼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예레미야서 27장 6절은요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 적국의 왕, 사단의 나라의 왕 바벨론, 거기가 바벨탑 쌓던 그 땅이거든요. 예루살렘을 깨뜨리고 성전을 깨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붙들려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여러 번 반복해서,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던 인간인데 예루살렘에서 붙들려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그래요. 접촉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하세요?
하나님과 접촉점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오늘 예배 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과 접촉은 돼 있으세요. 근데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 걸다가 결혼만 하려고 그래도 만났다 헤어져서는 안 돼요. 만나면 손도 잡고 시간을 더 오래 끌고 그러다가 포옹도 하고 그러다가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접촉점. 주일날 물찬 제비가 와가지고 물에 담궜다고 떠나가듯이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그럼 안녕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바빠요. 지금만 바쁜 게 아니고요. 다니엘 때도 바빴어요. 지금도 바쁘지요, 다들. 이 바쁜 것이 하나님과 접촉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게 해요. 점으로. 만나고 지나가게, 스치고 지나가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들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물들지 않는 게 이 시대나 그때나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에 대해서 바쁘니까 하나님과 접촉을 끊고 살아요. 이 예배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접점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점으로 만나지 마시고 선으로 만나시고 면으로 만나시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입체로,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입체적인 주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잠겨 계실 때 우리는 영혼 구원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올해 포도 농사가 잘 된 모양이에요. 우리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포도 주셨는데 맛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시기를 내가 가지야.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전기는 전선에 연결돼야 흐릅니다. 주님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접촉이 깊어져야 영혼 구원, 민족 구원의 능력이 공급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붙들려고 한 까닭은 하나님과 접촉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 가운데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다행스럽게 바벨론 포로 붙들려고 한 70년 사는 동안에도 전선 한 가닥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우리 다니엘로 만나고 있습니다. 한 17쯤 되는 나이인 주전 605년에 잡혀가서 주전 503년까지 약 70년간, 거기다가 17도 하면은 80이 넘어 90이 넘은 나이까지 성전도 웃고 예배도 웃고 목사도 웃고 교회 안 나와도 누가 뭐 나오라고 전화 거는 사람 없는 그 땅에서 90 넘도록 살아낸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접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주님과의 접촉이 있을 때 나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70년 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코로나나 태풍이나 삶의 여러 열악한 환경들이 바벨론처럼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이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교회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응답됩니다. 그런 와중에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통로로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목숨을 거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회개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주님과 깊은 접촉을 유지하십시오. 그 결과로 다니엘처럼 적국 바벨론을 구원하고 적군 느부갓네살을 구원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모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